자, 우리는 이 바울의 일행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남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 있는 곳에는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중국집이 생기고, 일본 사람들이 지나간 곳은 오피스가 생기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교회가 세워지고, 디아스포라의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 가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바울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고 미항이고 큰 항구예요. 부산과 같이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보다 훨씬 더 큰 도시. 자, 여기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특별히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회당을 세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회당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성경을 강론했어요. 근데 3주간 했다는 겁니다. 3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딴 게 한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경스러운 낯선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 안에 반응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반응이 일어났는데, 두 부류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어디 가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헬라인, 그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헬라 사람들이 큰 무리가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 이 기부인들은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사회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뭐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여기 로마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이제 잡으러 온 거죠. 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제 이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일으켰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이 바울과 실라가 소동을 일으켰다고 이제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 야손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바울의 일행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최고의 지조는 가이사입니다. 시저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지 않아요. 절대 황제. 옛날에는 그 황제가 그 시대는 신과 같은 절대적인 지존입니다. 거기에 반역을 한다는 것은 이제 죽는 일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다른 임금이 있다. 이건 긴장감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가 노골적으로 가이사에게 반역한 것은 없어요. 또 로마 제국을 향해 반기를 들거나 혁명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장한 것은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한 거죠. 자, 이 주장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그리스도와의 충성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 자, 여러분, 로마의 편에서 볼 때 이거는 반역이죠.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쫓았다는 것은 반역으로 지금 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것은 사실 오늘도 큰 싸움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찾던 사람들이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업장에게로 찾아가. 이 업장은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눈여겨볼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대목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어지럽게 한다는 이 말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바울과 실라는 결코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말을 곱씹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지만 그 표현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천하를 흔들어 놓고도 남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까지 바꿔놓는 일이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그 제국의 견고한 성을 어떻게 나중에 무너뜨려요? 여러분, 초기에는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주인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의 변화의 이유를 알아보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삶의 변화 때문에 주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노예를 풀어주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시대가 로마 시대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는데 정결한 신부를 찾으면 항상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층들, 황제의 집안들, 신부감은 어디에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결한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권력의 층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폭발력을 가져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 교회의 적대자들에게서 나온 표현이지만 칭찬이 아니라 불만스러운 표현이었지만 그들의 분석은 옳은 거예요. 그들이 내뱉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절대 소수였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로 그리스도인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낼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엔가 들어가면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 그 복음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의 인생의 파장을 일으키고 삶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정확하게 복음이 꽂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복음이 밀고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의 복음이 옆 가족에게 안 미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그 이웃을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사회를 바꿀 수밖에 없고, 한 부족 안에 들어가면 한 부족이 복음화되는 역사예요. 기존에 갇힌 체계가 무너지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을 받은 게 아니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마이노리티였어요.
근데 한 세기 만에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왜 신음하고 고통합니까? 세상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과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우리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여러분, 지금 먼 나라에서 벌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첨예화된 이 전쟁들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제대로 돌려놓는 자고, 세상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것을 바로 세워놓는,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복적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뒤틀린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돌려놓는 역사. 복음은 어두운 현실을 폭로합니다. 그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폭로해버리고 거짓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 내가 빛으로 존재하는 한. 어둠 속에 살고 싶은데, 죄도 짓고 싶은데, 거짓말도 하고 싶은데, 불의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모든 건 눈 감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 괜찮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직장 속에 내가 정말 불이고 아닌데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죄를 짓는,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 순간 어택이 들어오는 거죠, 말이에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 부모와 형제를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복적입니다.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습니다. 복음은 모든 기존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놓아요. 복음은 지축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회 제도와 문화와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면서 심판을 받아요.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도시의 문화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만 주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나는 세상 안에 속화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사회나 오랫동안 습득해온 묵은 악습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다 아내가 서너 명은 다 돼요. 어떤 분은 밥하는 아내, 어떤 분은 물 길러 갔다 오는 아내, 다 이게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축첩의 문화가 있었어요. 첩을 다 거느리고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악법과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일부일처제예요. 성경적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안에서의 성을 인정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부부 생활을 누려서 그걸 입증해 보여줘요. 그냥 결혼 생활을 우리끼리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를 입증해 보여야 돼요.
지금 동성애 문제는 온 세상에 불이 붙었어요. 서구는 이미 OECD 국가는 다 넘어갔어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저항이요, 더 들어가면 남녀의 성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분에 대한 반역, 그리고 그 반역 안에는 가정의 해체.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불륜이 넘치고 도덕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이용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는 거짓이 남보예요. 만몬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 그 만몬의 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본의 논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지상주의, 인간의 탐욕이 그런 사회 구조와 박자를 맞출 때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가 대세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그게 18세기에 영국의 엘리트 계층의 멀쩡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문화예요, 문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아무리 국가나 민족과 이 대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대중 안에 죄가 끼어들어가면 사람은 탐욕적으로 변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집단적 이기심이 눈을 가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을 잔인하게 다루고 죽이고 노예로 삼는 이 문화가 18세기 영국에 가능해서 윌버포스가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영국의 노예 제도는 계속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삼는 그런 악한 짓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요. 왜 복음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신 주. 성경적 세계관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소수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기독교가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향해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너희들 아무리 많이 모여봐라, 우리가 겁내는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할 말이 많지 않은, 자존심 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과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난 변화를 미동도 바람도 느낄 수 없는, 그럼 뭘 믿는가? 믿는 게 아니지. 세상의 문화와 싸우기를 포기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습니다. 순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순응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 불순응이라고.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를 보세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850대 1.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진짜 변화시켜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복음을 행동화한 사람들, 복음을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선명하게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 아닌지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남군과 북군의 미국의 그 노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끼어 있었잖아요. 링컨이 그때 남북이 미국이 싸울 때 그랬어요. 북군에는 리 장군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부하가 링컨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선은 치열해졌습니다. 우리 영권 회복 집회도 했지만 치열한 전쟁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어요. 진리의 전쟁이 치열하고 문화의 전쟁이 치열하고. 여러분, 오늘 이 문화는 우리가 문화를 먹고 살잖아요. 문화 속에 있잖아요.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 고기가 물고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현대 문화 속에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들 안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면 세상은 길이 없어요. 뒤집힌 전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미친 세상, 크레이지, 병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한국 사회도 여러분 병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병이 들어도 세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오디나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가정이 막 흔들거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놓는 일이 아니구나.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을 흔들어야 해요. 작은 돌이라도 여러분 연못에 딱 던지면, 호수에 던지면 파문이 쫙.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주변이 미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복음은 가짜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흔들어 놓는,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 비난하는 쪽으로 한 말이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래요, 제대로 뒤집어 놓는 사람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리뉴얼하여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아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내적 혁명이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